하물하물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주말에 어김없이 방영하고 있는 한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이 드라마에는요, 20년째 아직 성공작을 발표하지 못한 한 남자 영화 감독과 또 그 영화사에서 대본을 읽는 기획 PD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의 가족들, 또 주위 친구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더 씌워지는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덧입히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죠.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내야 되나? 또 성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숫자라고 하는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나 하는 분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들을 무엇로 평가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상대적 가치로 평가합니다. 이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비교 평가예요. 상대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비교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로 비교하느냐? 숫자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치로 평가하냐면요, 조회수로 평가하고, 성적, 점수로 평가하고, 또 연봉으로 평가하고, 자동차 배기량 수로 평가하고, 신용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숫자를 위해서 영끌, 자기 영혼까지 끌어다가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실은 이 상대적 가치는 그때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직장 옮기면은 그 점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직장에 퇴직하면 그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요새 KBS에서 저녁에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장면을 찍어주는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대요. 제일 큰 고통은 뭐냐? 무가치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고통. 근데 평생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호스피스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가치에 목매어 살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람의 본질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적 가치. 예, 절대적 가치가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상대적 가치하고 다르게 이 절대적 가치는 시기가 언제 돼도, 장소가 어디여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직급에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부여되어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요, 유물론으로 보면, 진화론의 문제는 여기 있는데, 진화론은 사람을 유물론으로 봐요. 물건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화학적 요소로 분해를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촌스라고 그러죠. C, 탄소 16kg. 뭐 사람마다 다른데 성인 70kg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수소 7kg, 산소 43kg, 또 질소 1.8kg, 그리고 칼슘, 인, 황, 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냐? 이 값어치로 하면은요, 도매금은 5만 원이고요. 많이 쳐주면 10만 원이에요. 우리 사람은 상대적 가치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으로 보고 뭘로 보고 막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절대적 가치는 뭐예요? 절대적 가치는 상상할 수 없죠. 이런 표현을 하죠. 대체 불가, 유일무이, 그리고 곤귀, 고귀, 존귀.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 그 여성, 뭐죠? 잘 아시는 그 여성? 예, 모나리자? 그 가격이 priceless. 가격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안 판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이거는 프랑스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로 따지면은 priceless. 우리 자비업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당신은 대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드라마 제목처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하나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 가치라고 평가되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사는데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간과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평생 쌓아온 거,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뉴스를 틀면 맨날 나오니까. 멜 트로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20세기 초에 복음 전도자이면서 노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멜 트로터라고 하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힘든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였죠. 그리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자라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멜 트로터는 어렸을 때부터 술과 도박과 도벽, 도둑질이 중독 수준이었어요. 그 어느 정도 중독 수준이냐면요, 자기의 아들이 일찍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 아들 관에 눕혀져 있는 아들의 옷과 신발을 벗겨서 팔아가지고 술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심한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이 어른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삶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던 노숙자들과 불황아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자신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죠. 이 멜 트로터가 한 간증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이죠. 나는 남의 것을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내 인생을 죄에게 도둑질 당하고 살았습니다. 죄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위대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시편 65편 3절이죠.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못 이겨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끊임없이 죄 지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볼까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만의 얘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선한 것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를 이기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낭독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복을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받으시는 우리 왕춘교회 소중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칭송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은혜, 호의, 칭찬, 인정,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렉시콘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성서 사전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제가 읽지 않을게요. 저 뜻이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받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호감을 얻은 이유는 자기들 안에 있는 인품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져 있는 빛을 비추게 된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행실을 통해 빛이 비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풍겨나오는 예수의 향기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별로 그렇게 성품이 못된 것 같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시면 돼요. 카리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 사람들에게 가치가 높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 저 이상한 집단들, 저 천박한 사람들, 저 무식한 놈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놀랍게 자신들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께 상의하는 거죠.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죠. 먼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이렇게 불려졌죠. 매국노, 비호감, 돈독 오른 놈, 짜리몽땅, 키가 작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셨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의 가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찐 애국자로 바뀌어요. 꿀호감으로 바뀝니다. 퍼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음 거인의 가치로 격상이 되죠.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찾아가죠.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당했습니까? 동네 창피, 그렇고 그런 여자, 관종, 왕짜증. 그런데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영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동네 은인이 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을 구원해요. 천국 거울이 됩니다. 이 여인만 보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행복 비타민이 되죠. 인간 햇살이 돼요. 저분만 보면 빛나는 거예요. 저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저분만 보면 에너지가 넘쳐. 놀라운 사실은 세리건 죄인이건 문둥병자건 나병 환자건 가늠한 여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격상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똑같은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 역전한 주인공이십니다. 인간극장에 여러분 다 나가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해결이 되고 깨어졌던 인간의 형상,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 이런 분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능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 일그러졌던 잊어버렸던 형상, 절대적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저 객지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세상살이 하다가 고향을 가요. 부모님을 만나요. 엄마가 차려주신 사랑이 가득한 밥을 딱 대하면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사회에서 평가했던 상대적 가치에 꽉 짓눌려 있다가 부모님을 대하면 절대적 가치가 회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문제만 바라보고 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살면 계속해서 상대적 가치,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인 영원히 가지 않는 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각 갇혀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면,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그건 영원한 거 아니야, 그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속꿉장난하면서 너에게 붙여준 거야.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걸작품이라고. 너는 예수님 짤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주님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루 종일 바빠서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10분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회복이 돼요.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쫙 펴진다고요, 여러분. 탁구공 발에 밟히면 찌그러지잖아요. 뜨거운 물에다 올리면 펴지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영광의 본체이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 찌그러졌던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가치가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절대적 가치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올리려고 하는 상대적 가치도 올라가게 돼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상대적 가치는 얼마였습니까?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은 20세겔은요, 당시에 소년 노예 값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너는 저 끌려온 외국 소년 노예야 하는 상대적 가치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그게 뭐냐면 형통함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형통함이 따라와요. 사람들은 뒤집어서 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뒤집어서 살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없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관심이 없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함께 하면 형통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순서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상대적 가치는 은 20세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4절 보세요.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을 대우하는지.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얼마짜리예요? 자기 소유를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가치 없는 사람한테 맡겨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절대적 가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절대적 가치가 확실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워지니까 세상의 세강 최고의 왕인 애굽의 바로 왕도 이상한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 가치가 노예에서 이제는 총리가 됐는데 애국만 먹여 살리는 총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밥줄 총리로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죠. 절대적 가치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다윗을 보죠. 다윗의 상대적 가치는 어때요?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 집에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부모님들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놓지도 않아요. 부모들도 저평가한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늦게 불려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절대적 평가로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귀하면은 다윗 이후로 모든 왕들을 뭘로 평가하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았다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들에서 양치고 염소 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다윗의 영성은 하루 한순간에 무슨 반짝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요. 자기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목말라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쌓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었고, 그리고 민족의 메시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 가치가 회복이 되면 상대적 가치가 따라 올라간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함을 먼저 추구하지 마시고 뭘 먼저 하시라고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비결이 뭘까? 우리의 가치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라는 놈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갓생살기예요. 갓생살기를 통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절대의 가치를 회복받는 사람은 이제는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따라하십니다. 예수 닮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품격 있게 산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품격 있게 산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복자에서 하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복에 만족하는 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펼쳐가고자 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건강하고 우리 집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잘 된 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애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사람은 자복자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명자는 저처럼 신학교에 가서 졸업장 받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명자는 꼭 목사 일을 하고 목양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지어도, 또 어르신을 돌봐도, 내가 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임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왕춘교회인 줄 믿습니다. 왕춘교회가 자복자들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막 사람들 많다고요? 아니,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로잉 실천이고 새벽방 사역이고 이웃사랑 김장이고 가브리엘 방문이고 갓생 살기를 하는 거죠. 그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지금 직장 다니십니까? 마지못해서 다닙니다. 아니, 입에 풀칠하고 밥 먹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훼손당하지 않고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TV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가치에 속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수도사가 아니고 깔멜 수도원의 주방조리사예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임지연습이라는 책에서. 나는 지푸라기 하나를 줍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줍는다. 어제 천국밭에 돌을 주었거든요. 나는 이 돌 하나를 줍더라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돌을 줍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명자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무슨 적극적 사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내가 가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울어. 내가 뭔데 나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통해 저 영혼이 천국까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사명자가 누리는 비타민이고 사명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터요, 배움터요, 샘터라는 사실이에요. 유키즈라는 방송에 이 여자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이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유명해졌지 예전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더라고요. 무명 생활을 하니까 너는 쓸모없어. 너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끊임없이 무가치함 속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별 볼 일도 없고 아무 곳에서도 캐스팅 당하지 않아도 너는 우리 딸,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부모인데 자녀에게 이러한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부모가 절대적 가치에 딱 사로잡히면 자녀에게 절대적 가치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예수님 짤이야. 주님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선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